주님은 나의 능력, 나의 노래,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의인의 장막에서 환호하는 소리, 승리의 함성이 들린다. 주님의 오른손이 힘차시다. 주님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다. 주님의 오른손이 힘차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겠다. 주님께서는 엄히 징계하셔도 나를 죽게 버려두지는 않으신다. 구원의 문들을 열어라. 내가 그 문들로 들어가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아멘. 교동문 51번 시편 118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날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드립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한양 가족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 시간, 모든 상황을 허락해 주신 주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기 모인 한양 가족들이 이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목사님의 전해주시는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전해주신 말씀 통해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삶에서 나누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예배의 주인 되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서신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성가대입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현악기로 또 아주 무겁게 들고 오셔서 반주해 주시는 우리 현악기 연주해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의 박수,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안 하신 분하고 보고 싶었습니다. 딱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보다 부활하셨습니다가 더 큽니다. 목소리가, 여러분 목소리가. 그래서 부활 신앙이 충만한 것 같은데요. 오늘은 부활 신앙보다는 부활의 사실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이 없는 분들도 동의를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성적인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믿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 자체가 아마 이 중에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그 부활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믿지 못하는 분들이 여기에도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계적인 신학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다 세계에서 손가락에 꼽는 정말 탑에 해당하는 세계적인 신학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분은 슈트라우스라고 하는 분인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철학자 헤겔의 제자입니다. 엄청난 분이죠. 그리고 신학 공부할 때는 이제 슐라이어마허라고, 이분은 세계적인 신학자인데요. 이분의 또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세계인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신학자인데 티빙겐 대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쳤는데 예수의 생애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다. 부활을 믿는 거는 뭐라고 자기는 말할 수 없다. 그건 자유니까.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신화이지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 여기 저 신입생 분들 딱 우리 첩을 하는 동안 한 번 딱 한 주 좀 어려웠던 적이 있었고 그 나머지는 다 괜찮았죠. 오늘이 두 번째 어려운 날입니다.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이 부활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정말 이렇게 쉽게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능력의 한계가 있어서 약간 어려울 것 같은데 좀 양해해 주시고요. 인용하겠습니다. 우리는 소생의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소생에 대한 믿음과 이른바 부활한 자의 현현에 대한 믿음을 인정한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는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신앙인들의 부활 믿음은 자기는 인정한다. 근데 중요한 단어가 여기 있습니다. 소생이라고 슈트라우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오해가 시작됩니다. 부활은 소생과 다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꾸 부활을 우리가 소생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의 몸으로 소생한 몸이라면 저의 몸과 같은 몸입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몸이 소생한 몸이 지금 보여야 됩니다. 이 몸은 우리들에게 보입니다. 어디엔가 계십니다. 근데 아무리 우리가 찾아도 안 계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 것 중에 이유가 하나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소생이 아닙니다. 소생은 굉장히 우리가 일반적인 용어인데 부활은 기독교의 아주 굉장히 특수한 용어입니다. 특수한 사건입니다. 굉장히 특별 신학자인데 불트만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마르부르크 대학교에서 그 유명한 하이데거와 학문적인 교류를 나누었던 그런 신학자인데 이분도 부활은 사실이 아니고 신화다라고 주장합니다. 비신화와 강연이라고 하는 이 강연은 1941년에 있었던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강연입니다.
이 강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화학적 세계상을 참된 것으로 인정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이며 무의미하며 불가능한 요구이다. 부활은 당연히 하여튼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다. 강연에서 이 강연을 하고 나서 세계적으로 엄청난 논란이 벌어진 강연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신앙인들이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믿고 있는데 이 세계적인 신학자가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고 하고 나오니까 굉장히 떠들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 류데만이라고 하는 신학자인데요. göttingen 대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자인데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책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을 믿는 자들이 보았던 환상이다. 부활을 신앙하는 사람들이 환상 볼 수 있다. 근데 그건 환상이지 역사적 사실은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부활의 경험들은 환상들로 특징 지을 수 있다. 예수는 죽고 그의 시체는 썩어서 사라졌으며 제자들은 환상을 보았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본 환상이지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부활을 소생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거를 이 후대의 미알 메커라고 하는 오늘 굉장히 중심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분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이 지적하는 점입니다. 이 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부활을 소생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어떻게 아직까지 괜찮은가요? 괜찮은 것 같은데 표정은.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의 성서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임을 알려주는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은 환상도 아니고 신화도 아니고 역사적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예수님은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기 성경대로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무덤에 묻혔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사흘 만에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어디 환상의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 현실 속에 나타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베드로에게만 나타나셨다고 한다면 베드로의 환상이지 베드로의 경험이지라고 아까 새 시작처럼 주장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곧 이어서 12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6절이 압권이죠. 그리고 나서 500명에게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500명에게 나타나셨는데 이거를 환상이다? 신화다라고 얘기한다면 500명이 경험한 경험이 다 다를 텐데 똑같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 500명 중에 한 사람이 그거는 아니지 하고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부활에 대한 증언을 나는 그렇게 경험하지 않았는데 라고 분명히 이의제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한 명도 그런 이의제기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실 속에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은 현현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야고보, 순교한 야고보 그리고 또 사도들에게 나타나시고 시간의 간격이 많이 흐른 다음에 오늘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현실 속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환상 속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늘의 성서 본문은 성서 속에 나와 있는 기록은 현실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앞에 이야기한 분들과 못지않게 정말 세계의 탑에 해당하는 신학자입니다. 판넨 베르크라고 하는 그냥 뭐 이렇게 헐렁한 분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최고로 손꼽는 신학자인 판넨 베르크가 하이델베르크하고 이제 바젤 대학에서 신학 공부했는데 이 바젤에서는 특히 칼바르트의 제자입니다. 칼바르트 하면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입니다. 그분의 직접 배운 분이에요. 자, 이분이
이 고린도전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5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그 세 분의 이야기는 틀렸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근거, 이분이 드는 근거가 뭐냐면 앞에서 15장에 보면 목격자들의 증명이 근거라는 거죠. 5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현실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목격했는데 그 목격을 어떻게 거짓이라고 말하느냐. 법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목격자의 증언인데, 자, 이 부활도 지금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격했고 증언한 거를, 이거를 그냥 한마디로 실화다, 가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에 바울에게도 나타났지 않느냐. 부활한 자의 현현들이 원시 그리스도교 공동체 일련의 구성원들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경험되었던 것이지 나중에 전설적인 구성을 통해서 꾸며내어진 것이 아니었다. 꾸며낸 거라면 500명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분명히 문제 제기를 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이제 오늘 중점적으로 보는 미하엘 메르크라고 하는 신학자인데, 하이델베르크에서 신학을 가르쳤던 세계적인 신학자고 한국에도 초청받아서 오셨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자, 이분도 판넨베르크와 함께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성을 강조합니다. 자, 그 근거가 두 가지를 댑니다.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다 근거를 댑니다. 첫 번째 근거는 빛으로 현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을 합니다.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곳에서, 시리아의 도시죠.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예수님의 몸이 소생한 몸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소생한 몸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나타나십니다. 빛으로 현현하십니다. 가다가 정오 때쯤에 다마스커스 가까이 이르렀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나는 땅바닥에 엎어졌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빛으로 현현합니다. 자, 이것이 단서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우리와 같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몸으로의 소생이 아니기 때문에 빛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생선을 먹는 이런 몸으로도 나타나십니다.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이거를 육체적인 소생으로만 이해하니까 부활을 믿지 못한다라고 벨커도 주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 굉장히 우리 소생, 이 죽으실 때의 몸과는 다른 차원의 몸, 이거를 벨커는 영적인 몸이라고 부르고요. 사도 바울은 이거를 하늘에 속한 몸이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몸은 땅에 속한 몸이고 부활하신 몸은 하늘에 속한 몸이라고 말씀하는데, 이거를 벨커는 영적인 몸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거 이 빛으로 나타난 이 장면도 예수님이 영적인 몸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자꾸 소생의 몸, 죽는 몸, 다시 썩는 몸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자, 그러고 나서 벨커는 자세하게 복음서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현현한 장면들을 소개해 주는데, 이분이 소개하는 프레임, 중요한 프레임은 다양한 몸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마가복음에 아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현현하신 장면들을 보면 굉장히 상이한 형태로 현현하셨다. 마가복음 16장 12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이거를 벨커는 아주 자세하게 성경 본문을 예를 들면서 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 장면들을 말씀을 하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28장 17절에부터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절을 하는 거 보면은 신적인 몸이죠. 의심하는 거를 보면은 인간적인 몸입니다. 하나의 몸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굉장히 다양한 몸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벨커는. 누가복음에 가도 보면은 여러분 다 아시죠?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두 제자가 옆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그러면 소생한 몸이 아니니까 못 본 거죠. 근데 집에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떡을 뗍니다. 떡을 떼는 거 보면은 소생한 몸이잖아요. 도대체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한 패러그래프에서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굉장히 다양한 몸으로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문이 걸어잠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장면이 성경에 복음서에 나오는데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유령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령인가? 유령과 같은 몸으로 나타나시는데 근데 들어오셔가지고 어떡하죠? 손과 발을 보여줍니다.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나를 만져보아라. 만질 수 있는 몸으로 또 나와요. 유령 같은 몸으로 들어오시더니 또 바로 이어서 만질 수 있는 몸으로 현현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생선을 드시죠? 생선을 드시고 어떡합니까?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생선을 드신 이 우리와 같은 몸, 십자가에서 죽으신 몸, 땅에 속한 몸으로 현현하셨다가 또 바로 하늘로 올라가는 하늘에 속한 몸으로 현현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현현하시는데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을 걸어 잠궜는데 예수님이 그냥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들어오셔가지고 옆구리와 두 손을 보여주시죠. 옆구리와 이 두 손을 보여주는 장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몸과 같은 몸이잖아요. 그런데 방 안으로 그냥 들어오신 거는 또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몸과는 다른 몸이잖아요. 벨커는 이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렇게 영적인 몸으로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썩지 않는 몸으로 폭력을 당하지 않는 몸으로 우리가 때릴 수 없는 몸으로 암도 안 걸리는 몸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어마어마한 황홀한 몸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하늘에 속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는데 이거를 소생이라고 하는 것에 붙잡혀가지고 자꾸 죽는 몸에 자꾸 붙잡혀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그 프레임으로 이해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망상이라고 거짓이라고 허위라고 허구라고 신화라고 환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죽으셨던 예수님은 생물학적으로 땅에 속한 몸으로 다시 죽는 몸으로 다시 부활한 것이 아니고 소생한 것이 아니고 죽지 않는 몸, 하늘에 속한 몸, 신령한 몸, 영적인 몸으로 다시 창조되셔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들이 죽일 수 없는 예수님이 되신 겁니다.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도 그렇게 부활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힘이 센 사람이 나로 주먹을 치면은 내가 폭력을 당하죠. 아프죠. 부활하고 나면요 아무도 나를 때리지 못해요. 죽이지도 못해요. 성형수술하고 싶어하는 이런 외모도 아니에요. 완벽한 몸이에요. 황홀한 몸이에요. 그렇게 다 우리가 부활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요. 걱정하지 마요. 외모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나는 다시 죽으면 내가 죽으면 이렇게 이 모습으로 소생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황홀한 몸으로 다시 재창조되어서 부활하는 거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저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는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불화신앙이 있어서 그런지 죽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할 건데요? 뭐가 두렵죠? 근데 죄는 이상하게 무서워요. 특히 죽은 쥐도 무서워요. 참 불가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몸으로 소생하신 것이 아니고 영적인 몸으로 다시 창조되셔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 현현하셨고 수천 년에 걸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가짜라면 신화라면 그것이 환상이라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속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도 다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온 건데 우리가 다 그럼 속았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벨커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아직도 어렵죠.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우신 거죠. 예,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오늘 주신 본문이 여러분의 마음에 자꾸 스며들어서 점차 이게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부활의 토대를 둔 희망의 종교인 겁니다. 이게 가짜면 기독교가 우리들에게 희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부활을 토대로 이루어진 기독교는 수천 년에 걸쳐서 우리 인류에게 계속해서 희망을 주고 있는 거고, 죽음을 이기도록 해주는 거고, 죽음을 무섭지 않게 해주는 거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선교도 우리의 믿음도 다 헛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다 채플도 성가대 찬양도 다 헛된 겁니다. 이 부활이 현재적 부활도 있고 미래적 부활도 있습니다. 이 부활이 미래에 없다면 우리는 참 불쌍한 인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먹고 마시다 내일이면 죽으리라 하는 속담대로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부활이 없다면 살아서 뭐해? 그냥 차라리 뭐 내일 죽으나 10년 후에 죽으나 마찬가지지. 10년 동안 고생하면서 살느니 차라리 내일 죽는 게 낫겠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통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절망이 있어도,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가 희망을 가지고 이 어려움과 고통과 절망을 이겨내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부활에 희망을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미래에 내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은 나를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창조해 주셔서 영원한 자유를 누리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어떠한 어려움도 내가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서 눈에 보이는 희망은 희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또 바랄 까닭은 없지 않겠습니까? 부활이 현실에서 안 보이지만 죽은 다음에 오는 부활도 있고 현재적 부활도 있는데, 미래에 보이지 않는 부활을 그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믿을 때 그것이 굉장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이는 걸, 보는 거를 믿는 건 누구나가 다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보는 거를 다 믿습니다. 왜 못 믿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것도 믿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들인 겁니다. 부활 주간을 맞이해서 현재적 삶에서도 부활하시고, 현재적 부활은 뭐죠? 여러분이가 기가 죽어 있었다면 기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절망하고 있다면 새로운 희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이 위축되어 있다면 당당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멀리 와 있다면 주님께 다시 가까이 가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게 살아왔다면 내가 회개하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런 현지적 부활이 우리들에게 중요합니다. 동시에 죽은 이후의 부활도, 미래적 부활도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미래적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고통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우리는 오늘도 그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악한 세력과 싸우고 그를 이기기 위해서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하는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채플에 오는 이유는 바로 이 채플을 통해서 이러한 믿음과 희망이 자라나고 현재적 부활 사건, 미래적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탄탄해져서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현재 여러분의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활의 사건을 위해서 오늘 목요일 날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채플을 통해서 여러분이 멋지고 아름다운 신앙인과 지성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주님,
현실에서 분명히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과거에만 계신 주님이 아니라 현재에도 계시고 영적인 몸으로 부활하셨기에 온 우주 안에 계시기에 내 안에도 계시고 지금 이 채플의 자리에도 계시는 주님. 주님이 주신 선물인 이성으로 주님의 부활을 믿기 어려웠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힘들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실의 세계에서 부활을 꿈꾸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래의 세계에서 다시 내가 부활할 것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한양인들, 현재의 세계에서도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고 미래의 세계에서도 부활을 경험하는 아름답고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공동체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활주간 모교 채플로 드립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내비게이터 선교회 서한길 간사님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내비게이터 선교회 우리 한양대학교 기독동아리로서 학업하고 신앙과 진로 함께 고민하면서 도와주는 기독동아리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양대학교 캠퍼스 복음화의 귀한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아리 관련 문의사항은 우리 서한길 간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점심 식사는 학교 법인 한양학원의 김종량 이사장님께서 맛있는 식사 대접해 주십니다. 서브웨이 BMT 샌드위치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즐거운 식탁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박수 안 하고 말씀 안 드렸는데 네. 다음 식사 준비하시는 분은 참고하시면 괜찮겠습니다. 네. 자, 부활절을 맞아서 오늘 오전 10시부터 우리 한양 기독인회 한기회 교수님들하고 또 우리 한양대 학생들 함께 모여서 이 부활의 기쁨 전하기 위해서 이 국제관에서 달걀 나눔 진행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에게 달걀 전하면서 부활의 기쁜 소식 전했는데 정말 많은 도전이 되었고 또 우리 한양대 캠퍼스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우리 학생 한 명이 다음번에는 달걀 수량을 2배로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우리 한양대학교 채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 중간고사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중간고사 기간에 힘내시라고 우리 교목실에서 쿠폰 발송 이벤트 진행합니다. 다음 주 햄버거 세트 10명, 그 다음에 공차 망고 요구르트 10명,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10명. 자, 다음 주 채플 나오셔서 주보에다가 성함과 연락처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면 지난번과 같이 공정하게 추첨하여서 여러분들께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가실 때 오늘 부활절 맞아서 한기회와 한양대학교에서 부활절 달걀 나누어 드립니다. 2개씩 나눠드리니까 하나는 본인이 드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친한 친구분에게 이 부활의 기쁨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이천진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와 함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들의 교만을 겸손으로 바꾸어 주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이 시간 예물과 찬양에 담아 올려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찬양을 드린 손길 위에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크신 부활의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고 그래서 이 마음속에 차오르는 희망을 우리의 마음에 가득가득 채우고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